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이 시작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의 눈이 떠지고 믿음의 눈이 떠지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진짜 영적 세계를 깨닫고 알 수 있는 눈이 떠집니다. 아, 이 길이 진짜 옳은 길이구나, 이 길이 천국 길이구나, 이게 떠지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영적여정.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신앙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많은 신자들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됐고, 내가 이제 새로운 천국의 길을 가는 거구나. 이게 마치 신앙의 다라고 생각하시는 신자들이 꽤 많아요. 그게 다가 아니죠. 그건 이제 뭐냐면,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내가 알던 게 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제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깨닫고 바라보는 건 믿음의 기초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신앙의 다가 아니거든요. 이제 문을 열고, 와, 새 세상이 있구나.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정말 기초답니다. 문을 그냥 열고, 아, 이 세상이 내가 몰랐던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봤을 뿐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게 신앙의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 그 땅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준비하고 확인하고, 특별히 이제 신앙은 집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살 집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해야 되겠죠. 교리도 배워야 돼요. 교리를 너무 몰라요. 제가 미국 와서 많이 놀란 건, 교리를 진짜 모르는구나. 그 기초 훈련도 해야 되고, 그 위에다 뭐예요? 기둥도 세워야 돼요. 벽돌도 둘러야 돼요. 거기다가 뭐 상수도 하수도 들어가는 거, 빠져나가는 거,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며, 교인들하고는 어떻게 지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며,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가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며,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하나 다 쌓아나가야 돼요. 내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베풀고, 어떻게 찬양하고,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이거는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놀란 걸로 신앙생활을 계속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감동, 처음 만난 걸로, 이런 세상이 있었어. 근데 너무 좋죠.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죠. 이랬다, 있잖아, 이런 세계가 있었어. 그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감동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고되게 내 집을 짓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수고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훈련받고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똑같이 집을 짓고 계속해서 노동하고, 그래서 내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는 게 나머지 과정이니까, 감동은 몇 초, 나머지는 뭐예요? 계속 내 수고로 내 신앙을 만들고 훈련받고 다독고. 근데 많은 신자들이 훈련받자 그러면 도망가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동일합니다. 훈련받자 그러면 도망가요. 기도하자 그러면 도망가요. 말씀 읽자 그러면 도망가요. 암송하자 그러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힘들고 이런 거는 좀 피해요.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으로 가려고 해요. 감정은. 그 감동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 봤을 때 감동도 좋죠.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열었을 때 깜짝 놀란 거? 이런 세상에 여기는 와 폭포가 흐르고 이런 세계가 있네? 처음에 봤을 때 와 좋던 게 계속 좋아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가보셨어요? 처음 갔을 때 좋지. 그 다음날 처음 보고 그 다음날 가도 또 좋을까요? 물론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예 나이아가라 가가지고 이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매일 살아요. 그럼 보면 또 좋을까요? 또 좋고 매일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으로 막 벅찰까요? 그걸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려면 그때부터 집을 알아보고 이제부터 힘든 일이 시작이에요. 훈련받고 말씀 알고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의 터전이 어떻게 쌓아야 되며 이 집을 무너뜨리려 공격하는 사람들하고 존재하고 싸워야 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의 길을 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성전, 우리의 믿음의 집을 이제 다듬고 세워 나가야 된다. 기초부터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고 세우고 쌓아나가야 된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자기의 건강과 특별히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고 사느냐, 이거에 이제 신앙이 그래서 신자는 잘 세우고 잘 지키고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들 그 동화에 나오는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신앙 이야기예요. 돼지 삼형제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나아가서 무슨 집을 짓냐 그래서 무슨 집을 짓냐. 첫째는 뭘로 지어요? 그냥 지푸라기로 지어요. 둘째는 나뭇가지로 대충 세워서 지어요. 셋째는 힘들지만 벽돌로 집을 지어요. 늑대가 왔을 때 첫째는 어떻게 돼요? 훅 하니까 나가요. 둘째는 늑대가 왔고 또 훅 했어요. 그냥 툭 쳐서 날아가요. 세 번째는 큰애 둘째가 다 피해서 벽돌집에 숨었다는 거예요. 늑대가 공격해와도 이겨내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쉽게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쉽게 신앙생활 쉽게 생각하고 지푸라기 짓고 여기도 괜찮네. 글을 지니까 살자. 어떤 애들은 쉽게 나아가서 그냥 나뭇가지를 이렇게 짓고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죠. 그늘 밑에서 살기 괜찮죠. 근데 뭐가 왔을 때? 늑대가 왔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튼튼한 벽돌 기둥 세우고 그게 신앙이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내 마음, 내 삶 모든 것 이제 잘 세워나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나가요. 사탄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돼지 삼형제 같으면 늑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집을 잘 지켜나가고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신자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 집중, 내 영혼의 성전을 잘 쌓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어디를 흔들어요? 어디를 공격해요? 여러분의 돈을 공격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공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지 여러분의 돈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왜 돈을 공격해요? 똑같이 던져 공격해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공격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사라져도 그냥 뭐 있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돈을 공격해도 별로 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를 공격하면요? 가족을 공격하면 힘들어하는 사람. 자식을 때리거나 이러면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태어났는데
자식을 때리면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식을 때리면 또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이겨내라 아들아.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돈 때리면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질이든 혹은 가족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여러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험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혹거리를 던지게 돼요. 다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고. 그럼 신자는 뭐 해야 돼요? 이거 잘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거 잘 지키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벽돌집 안 지어놓고 지푸라기 집 지어놓고 많이 늑대가지고 훅 해가지고 넘어졌는데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 지키기. 신앙은 하나님 만난 감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받고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살 때는 몰라요. 그럴리도 지니까 그 밑에 살 때는 편안하죠. 언제요? 환난 날에, 시험 날. 늑대가 오는 날에 큰일 나요. 우리는 그때를 그 한 방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게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나를 힘들게 하세요. 평상시에는 뭐죠? 우리가 언제를 지킨다고요? 그 한 방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라. 이때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근데 그거 준비 안 하면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 사탄이 계속 공격할 거니까. 우리 마음에 유혹거리들을 던지고, 우리 마음 흔들거리들을 던지고, 이렇게 살 겁니다. 그게 주변 여러 가지 관계든 친구든 뭐든 어쨌든 이 모든 걸 주는 이유는요, 그걸 때리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마음 흔들리는 내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 거예요. 이걸 영적인 눈으로 잘 살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흔들리는 것들이 한 번 들어오잖아요. 이런 유혹거리들 뭐든 잘 안 나가는. 쫓아내기도 힘들고 벗어나기도 힘들고. 본인이 그걸 인식해요? 몰라요. 잘 몰라요. 내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해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발람이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는 말은 많죠. 성경은 이제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고, 그 전까지만 보세요. 발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가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은 저주가 임하는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죠. 역사가 있는 능력이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 대단하다는 줄 알고 자기의 그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쟤네를 좀 저주해줘요.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말은 누구예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도 하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죠.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딱 단호하게 기도하는 차원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가요. 그들과 함께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해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걸 경험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 나귀가 말을 하는 걸 경험해요. 나귀가 하도 트로패니까 나중에 열받아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씨, 내가 언제 네 평생, 너한테 내가 대들던 적이 있더냐? 눈치가 좀 있어야 돼, 눈치가. 나귀가 그러잖아요. 이 주인아, 내가 지금 너 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눈치도 없는 거사.
왜냐면 막 이게 나귀가 안 하려고 하다 벽에다가 문대버리니까 다리를 벽에 짓이겼거든.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거든. 이 주인아, 정신없는 이거나, 내가 지금 평생 너한테 언니 대들된 적이 있더냐, 눈치 좀 있어라. 그때 갑자기 눈이 탁 떠있는데 어떻게 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죽이려고 있었죠.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있었죠. 죽이려고. 생각해보세요. 왜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게 됐을까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가라고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시 가라고 했을까?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 절대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처음 이 말씀하셨을 때요. 발람이 모압 귀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가지고 그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근데 발락이 어떻게 해요? 더 높은 귀족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딱 주면서 그래요. 별거 아니래. 우리 왕께서 저주만 한마디 해줘요. 그냥 같이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뭐가 고민할 게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가지 마. 가면 안 돼.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앞에 더 큰 돈이 오든 말든 더 높은 사람이 오든 말든 상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상관이 돼요, 안 돼요? 상관이 돼요. 처음에는 10만 불을 딱 던졌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5천만 불을 던진다. 별거 아니야. 가서 기도만 해주면 돼. 5천만 불 딱 던져. 분명히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간다. 별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뀐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내 앞에 뭐만 바뀌었어요? 돈만 바뀌었죠. 돈만 바뀌었어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뀐 적이 없어요.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돈만 바뀌었죠. 뭐라고 그래요?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집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영화 보면은 이제 궁전이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그 궁전을 큰 은금을 채워 그 있는 돈을 다 줘도 나한테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죠.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밤만 여기서 주무셔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볼게. 오늘 밤만 여기서 주무셔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할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생각이 바뀌었나? 보게 내가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해 볼 테니까 오늘 밤만 기다리셔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 허락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그가 밤새 가겠다고 때를 쓴 거죠.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내가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좋아 그럼 너 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내놓고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경고하는 거예요. 발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뭔가 큰 데다가 아니 왕이 와가지고 나라에 국익이 달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큰 금액을 벌었을까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을 벌었죠. 100만 불, 200만 불이 아니에요. 수천만 불을 벌었어요. 왜냐면 그 궁전 안에 있는 그 돈을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줘도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액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발람이 자기가 선지자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했는데 끊임없이 그 마음에는 그 돈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자를 보면서 죽음이 발락을 만났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어쨌든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발락이 잘한 거 아니에요? 여기 축복하고 기도할 때만 해도 놀라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진짜. 그리고 발람의 예언대로 되는 것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습니다.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축복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발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왜요? 왜 그럴까요? 발람은 그렇게 합니다. 민수기 24장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가 발람이 가서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요. 그러면 발람이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죠. 근데 왜 성경은 발람을 자꾸 거짓 선지자라고? 발람이 떠나기 전에 발람은 결국 나중에 누구한테 죽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점령을 해나갈 때 점령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여호수아서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니까 언제든지 제가 느낌이 오죠.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점술과라고 딱 해버려요. 발람이 이때 죽었어요. 가나안 땅 점령. 왜 발람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맞았어요? 사실 발람이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발람이 그렇게 축복하고 떠날 때 사실은요 뒷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뒷거래.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여기서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왕이시여 내가 여기서 저주를 하면 나 죽어요. 대신에 무너뜨릴 빛책을 하나 알려드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뜨릴 빛책을 하나 알려드릴 것 같아요. 간 거예요. 내가 저주하면 나 죽으니까 나 지금 오더가 몇 번 겪고다녔어요. 그런데 이 돈만 주면 내가 빛책을 알려드릴 것 같게 뭐냐 했더니 진짜 천하의 묘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들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합니다. 저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심판할 겁니다. 방법은 뭔데? 예쁜 여자를 준비했어요. 예쁜 여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쁜 여자들을 준비해서 붙이는데 그 여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걔네들을 데리고 우상의 그 앞에 절하게 하세요. 그러면 게임 아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뭐예요? 시딤 사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시딤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고 눈에 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 아론 앞에 백성들이 다 죽어가지고 있는데 수장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있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보스비 여자 미디안의 족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랬더니 비너스가 일어나서 창 들고 들어가서 찔러주는 사. 그게 누가 알려준 거예요? 발람이. 내가 빛을 알려줘갖고 돈만 주셔. 요 돈만 주면 내가 저주를 못했지만 쟤네 바로 쓰러지는 방법을 알려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뒤에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저주를 진노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미 처음 와가지고 돈 딱 던졌을 때 발람은 흔들렸어요. 언제 그 마음에 돈이 들었어요? 처음이죠. 분명히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돈에 그 마음을 뺏겼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계시록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한번 보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렇게 돼 있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락은 모압 왕이죠.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누가 했다고요? 발람이.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준비하게 하는 걸 누가 했다고요? 발람이. 다 누가 이 작전을 짜줬다고요? 발람. 그 왜 발람은 그랬을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뭐를 사랑해서?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뭐예요? 모압의 왕이 제시한 돈을 사랑해서. 불의의 삭.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는 거예요. 이 미쳤다는 거예요. 이 선자가 미쳤다는 거예요. 뭐에 미친 거예요? 돈에 미쳤다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미친 것도 있지만 불의의 삭슬 사랑했어요. 돈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돈이 확! 돈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공동체를 자기가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지 뒤에서 슉슉슉슉 했다. 이렇게 하면 쟤네 끝나요. 그 돈 갖고 가서 그거 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과 행음의 계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누아스 사건이 누구에 나왔어요? 발람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발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눈은 뜬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능력도 있고 역사도 하고 과거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능력도 있고 역사도 있어요. 아니, 여호와의 사자를 볼 정도니까. 기도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을 응답할 정도니까. 그는 이미 신앙의 문을 연 사람이죠. 근데 뭘 못한 사람이에요? 지키지 못합니다. 뭐에 흔들렸어요? 돈에 흔들렸어요. 별거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돈 탁 흔들리니까 바로 흔들려요. 우리 같으면 흔들릴 거야. 돈 줄 테니까 교회 좀 흔들어봐 하면 나라를 걸 정도로 하면은 흔들릴 거야, 안 흔들릴 거야? 여러분, 발람의 멸망은 어디에서 있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못 깨달아요. 언제요? 이미 처음 돈을 던졌을 때부터 이미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놓지 못한 거예요. 끝끝내 따라갑니다. 물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으니까 두렵죠. 두려우니까 결국 저주 못하고 축복은 했지만 결국 그 돈의 삭슬 따라갈 겁니다.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 그건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예 신앙생활 시작을 못하죠. 우리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가 우리가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과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도 문 열었잖아요, 목사님. 자꾸 이 얘기해버리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문을 안 열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하고 계시냐는 거죠.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기초 쌓고 계십니까? 기둥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기초를 쌓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둥을 이제 세우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쌓을 수도 있죠. 과정은 다 다르지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흔들리고 있냐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에 가족일 수 있죠. 돈일 수 있죠.
건강일 수 있죠. 나를 흔드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 근데 마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약한 포인트가 다 다르니까 찌르는 게 달라요. 물론 여러분들 찌르지만 다 찔러봐요. 다 찔러보는데 내가 튼튼한 데에서는 내가 안 늘려요. 웬만하면. 그럴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권면하죠. 집사님 그런 걸로 흔들리고 있어. 괜찮아 이런다. 내가 튼튼한 면으로 쓰러진 사람을 보면 우리가 별거 아니야. 뭐 그런 걸로 집사님 시험들어.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정작 내가 약한 포인트에서는 내가 거기 맞고 쓰러지는 거야. 발람에게 약한 포인트는 어디예요? 발람에게 약한 포인트는 도움이었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의 집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면 안 만나면, 지금 우리는 이미 그걸 떠났어요. 그걸 세 가지만 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고 있나를 돌아봐요.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성전을 쌓기 위해서 기초를 잘 쌓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기도가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으면 언젠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심판하기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성전을 잘 세우고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날마다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을 잘 가라고 성경